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광주 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신 2010년 대학 가나안 헌신예배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신 서신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을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기에 저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 생활의 가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가치, 성도들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의 가치를 얼마나 마음 깊이 깨닫고 계신지요. 오늘은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대제국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으며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 수학을 했지요. 영육간의 좋은 조건들을 갖춘 만큼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여 이기기를 좋아했으며 자신이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가득한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과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가장 가치 있는 것, 곧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운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귀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전반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시간도 하나님께 다 드렸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모진 핍박과 고난도 달게 받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대로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지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 첫사랑의 고백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합니다. 지식도 돈도 큰 권세와 명예도 영원할 수 없지요.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며 좋은 화장품을 쓰고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한다 해도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은 변질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영원한 천국을 담았다면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성장할수록 마음의 선을 더욱 이룰수록 천국의 가치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영적인 능력도 더 커지지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욱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을 보았지만, 즉 천국 처소 중에 가장 낮은 처소를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훗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육을 버리고 영을 취할 때 행복합니다. 육은 정말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왜 더 빨리 버리지 못했던고, 진작 영으로 들어올 걸 그랬다 하고 깨닫게 되지요. 반면에 육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아깝고 아쉬워서 꼭 쥐고 있을 때는 그만큼 곤고하고 괴롭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다른 누구로 인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전반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 가장 귀한 천국을 침노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에 내가 정녕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니고데모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히 배척하며 유대교 외의 다른 종교는 엄격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했지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놀랍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갈급하게 구했던 진리를 얻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가치가 너무나 귀했기에 자신의 죄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주님의 부활 이후 서기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초대교회는 참으로 혹독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핍박을 받아야 했지요. 그 중에는 이런 순교의 기록도 있습니다. 서기 32년경 어느 겨울밤 얼어붙은 호수 위에 40명의 장정이 벌거벗은 몸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한 사단 중에서 40명의 군사가 우상 앞에 절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며 순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공을 많이 세운 뛰어난 군사들이었기에 우상 앞에 절하겠다고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찬양 소리가 점점 약해졌지요. 그런데 호숫가에서 이들을 지키던 보초병 한 사람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런 찬송이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때 보초병은 40명의 군사 중 한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이를 본 보초병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된 가치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 보초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보초병은 자신의 무기를 놓고 옷을 벗으며 호수 가운데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순교하겠소. 이렇게 외치면서 추운 겨울밤 호수 위에 벌거벗은 몸으로 순교자들과 함께 나란히 섰습니다. 그때 보초병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 천사의 찬송을 들으면서 보초병은 다른 군인들과 함께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의 체험이었지만 이 보초병은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보초병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 순교의 길, 사랑의 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배되어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지하 카타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두운
지하 묘지 속에 숨어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았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숨어있다 잡히면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악행들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는 횃불 대신 성도들을 불태워서 밤에 어둠을 밝혔다는 기록도 있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귀족 장교나 부유한 귀부인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와 노예도 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도 있었고 연약한 노인이나 어린 소녀들도 있었지요. 이들은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나운 맹수 앞에 설 때도 찬양하며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차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이상의 상급을 받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과 참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없는 어린아이나 연약한 여인들이라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썩어질 이 땅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건장한 장정이라도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지요. 또한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많은 고민을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혹은 자신을 희생하여 드릴까?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할까? 진리로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리로 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만 믿음인 것인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 속에 괴로워하지요. 내가 믿음으로 행치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찌할까? 담대하지 않으니 기도할 힘도 없다 하면서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짓눌려서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녕 천국의 영광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하여 염려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엇이나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혹여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금세 돌이켜 변화될 수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참된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담대함을 소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범사에 겸손하고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중에 세 번째로 소개할 분들은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은 장차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참된 가치를 깨달을 사람들이지요. 원래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 신봉자였지요. 늘 마음에 곤고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믿어온 이것이 참인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참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켜온 모든 신념이 헛된 것인가?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지요. 과연 무엇이 참인지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속해서 살아가던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구나 지옥 같은 7년 환란의 참상에 남겨지며 그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놀라운 권능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두 증인을 두려워하지만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 순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계기로 그 단단한 의와 틀을 깨뜨리고 주님을 믿게 될까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켜서 7년 환란 때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까요? 그들은 7년 환란이 다가오는 어느 때 우리 우림북에서 발간했던 깨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자나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혼육의 말씀 등 성결의 복음을 듣고 큰 권능을 접함으로, 다시 표현하면 큰 권능을 행하는 만민을 만남으로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인류의 구세주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만민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기 원했던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우치는 것이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들은 주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7년 환란 중에 외롭게 남겨질 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명에 대한 열정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천국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이 붙잡고 순교에 이를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더 넘치게 누리고 있습니다. 매주 무수한 영적인 말씀을 듣고 크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지요. 따라서 우리들의 중심도 두 증인과 같이
곧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 때 이 성결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목자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였던 사랑의 말들, 어떤 말이 있습니까? 꼭 성결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간절한 약속, 뜨겁게 타올랐던 새 예루살렘의 소망, 이런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회자님께서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받은 성결의 복음, 성경 66권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도 강건케 하며 절망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어느 민족, 문화, 국가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성결의 복음이 있으니 더욱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면 로마서 16장과 같이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소중한 이들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구했던 이름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누구? 힘써 성도들을 돌아보고 생명다의 교회와 목자를 지켜낸 누구? 주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에 동참했던 누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는 성령의 사역을 도운 누구?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당회장 직무대행님과 영혼들을 위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누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참된 가치를 위해 행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참된 가치를 깨우쳤기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 첫째는 사도 바울, 둘째는 니고데모와 초대교회 성도들, 셋째는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헛된 것을 다 버리시고 귀한 천국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충만함과 희열이 온 마음에 가득하여 시간이 이대로 멈추면 좋겠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지요? 그 최고의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매 순간 오직 참된 가치만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참된 가치를 깨달아 주님을 위해,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온 집에 충성하다가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